오늘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도 했었고 여러 번 많이 들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런 신앙을 갖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신학과에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너무나도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쁜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나이브 신앙이라고 해서 가장 천진난만한 신앙이 1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다 너무나도 재밌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 흡수하며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먹는 그 단계가 바로 첫 단계 나이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진난만한 신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은혜롭고 또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의 시간, 그것이 바로 나이브 신앙, 천진난만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밥을 먹을까? 또 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할까? 왜 어떠한 사람은 또한 어떠한 말씀은 왜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지경까지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런 물음의 단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들을 다 포도주로 바꾸셨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다 가능한 일일까? 말이 되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이러한 물음의 단계를 갖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봐야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그 3단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사실 1단계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 닮아간다는 교회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서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많이 싸울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됐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처럼 변화를 간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변화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반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바울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인성은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을 쫓아간다는 마음으로 쫓아갔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쓰러지고 낭망할 때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잘 먹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모두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시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에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실패로 끝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마라톤을 완수한 자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과거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지? 잠깐 잘못 본 것 같은데? 1번이 과거의 어린아이들인데?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 썼나? 하여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했어요? 안수를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많이 꾸짖었어요. 그 전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꾸짖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계속 진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와, 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계속 안수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막 계속 그런다면은 아마 진행위원들이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그만들 다들 가시라고 막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그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사고 팔 정도로 그렇게 물건처럼 다뤄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전쟁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부모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정말로 하찮게 여겼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아이만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언제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는 기도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꾸짖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이런 자의 것입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희는 절대로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실 수도 없어서 배를 타고 배 안에서만 주무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 어린아이들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요즘 우리 준결이가 이제서야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이번에는 잠자는 침대도 일부러 이게 좀 더 높았는데 깊게 낮췄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침대에서 이제 기어서 나올까봐 그렇게 깊게 넣어놨는데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재밌고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줄어버렸어요. 뭐 다 만지고 다니느라 다 쑤시고 다니느라 잠이 줄어가지고 요즘 잠을 안 자요. 그렇게. 침대도 이렇게 깊게 넣어놨더니 이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그 흔드는 것조차도 재미있는 거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즐거운 일들 뿐입니다. 기쁜 일들 뿐입니다. 다 신기하고 감사한 일들 뿐인 것이죠. 다 재밌습니다. 저는 눈이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이 강물이 흐르는 것조차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며 모든 것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산에서 강물이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오늘 우리 표어가 땅을 위하여서 비 준비하시니라는 표어라고 했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땅이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이 은혜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교육청 가가지고 이제 수능 봐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진짜 신학 그 10년, 학부 4년. 10년 하셨어요? 예, 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후보생 1년. 그래서 10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학교를,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이게 살아가야 될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냥.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약국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두드렸던 그분이 예,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네시는데 5만 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면서 주세요? 전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새벽통이 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사례는 어떻고, 사례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사택은 뭐 한 몇 평 정도 돼야 되고, 성도는 적어도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걸 재고 있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보, 우리 그래도 거기 가서 살려면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 안 가고 하면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것 같아. 그 애들 그냥 기숙사에다가 보내고 둘이서 거기 3월 4일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짐을 뭐 부릴 만큼 부리고 막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추운데 그 나무 대문 앞에서 둘이서 손잡고 막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이 강한 거예요. 나무, 산 섬기는 분들이 많고 전도하러 나가면 뭐 욕하는 건 다반수고 막 전도용품을 던지지, 나무 믿는다고 산 믿는다고 목사하고 말하면은 대화하면 부정 탄다고 말 안 하지, 뭐 소 죽은 것도 교회 때문에 그렇다 하지. 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약속의 그 별처럼 네.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19년 만에. 큰애들 다 크고. 님이 진짜 1년 지났는데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복덩이구나. 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안고 하나님 복을. 거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죠. 키우냐. 쥐와 뱀이 뛰어나오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네. 목사님 여기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리고 여기서 권사님이 넘어지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어르신이 넘어지면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견적을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 견적을 받은 거예요. 예. 설계비하고. 예.
그게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월 중순에 태풍 타파가 왔어요. 태풍 타파. 네. 하나님이 그 이름도 어떻게 태풍 타파라 이름을 이름을 타파로 주셨는지 타파가 와가지고 딱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딱 봤는데 지붕을 다 뜯어놨잖아요. 네. 왜 흙집이잖아요. 네. 비바람을 맞으니까 이게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 철거네. 기둥만 몇 개 안 그렇게 세워져 있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철거까지 해주시네요. 철거를 이거는 내가 틀려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그런 것들 다 타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 이름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목사님 내가 5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쓰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도 막 울면서 집사님 제가 사실 건축 중인데 오늘 480만 벽돌값 줘야 된다. 그냥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480만 벽돌값 주고 20만 원 그날 오신 목사님들 오랜만에 식사하고. 지금 독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네. 우리 아이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 아이가 귀하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제일 기적은 제가 우리 유아 세례 포함해가지고 우리 아이 네. 세례를 지금까지 7명을 줬어요. 지금 제가 6년 됐거든요. 네네. 이게 저희는 수평이동이 없고 네. 다 산 믿고 나무 믿던 그런 분들, 저한테 욕하고 던지던 그분들이 네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세례 받고 예배자로 되는 거. 하나님 자녀들이 7명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 같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냥 바보 같아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보통의 가장들은 휴게소에서 걸고 있을 때 그냥 다 때려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차를 끌고 바다에 쳐 들어가든가 다 포기하고 신학이고 교회고 다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쥐와 뱀이 뛰어노는 그 교회를 보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가고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 그랬듯이 다 유턴해서 차를 돌려서 내가 어떻게 여길까라고 했을 텐데 예수 바보셔서 악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유리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돈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시면서 그 악골골자 빈들에 다 쓰러져가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그 마을이 점점 부흥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가가지고 이제 수능 봐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진짜 다들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분들과 같이 봤었는데 1시간 20분짜리 영상을 지금 줄여갖고 8분 20초로 줄였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이야 막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셔서 죽을 뻔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낫게 된 거예요. 말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당신 신학교 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였을 때 그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순종을 하여서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만 이제
그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은 신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에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이제 10년을 공부하는데 그 와중에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겠죠. 돌아가는데 기름값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면은 차가 쓸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밤 11시에 이 차를 휴게소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30대 가장으로서 내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30대 초반의 그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밤 11시에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들기고 그분에게 5만 원을 주시면서 전도사님 이걸로 식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5만 원을 받아들고선 거기서 계속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군요. 하면서 울고 그 새벽까지 계속 울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시기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후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선에 정말 어른들밖에 한 4-5 가구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200년 된 흙집에 그것을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후임이 필요한데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물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흙집이지 거기에는 이미 쥐들이 천장에서 뛰어다니고 그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천장에도 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벌레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된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아내가 이 상황에 뭐라고 할까? 너무나도 고민되는 마음에 3일을 금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을 금식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는 3일간 끙끙 앓며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자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아내와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였을 때 아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 나왔던 것,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교회로 옮긴다고 하면 올인해야 되겠지? 나 약사 그만할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함께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교회를 갔지만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진 게 있어야 재건축을 하죠. 지금 뭐 기름 넣을 돈도 없는 그런 집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전임 목사님께서 딱 1년만 버텨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1년만 버텨봐라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 1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버텼더니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19년 만에 우리 준결의를 가진 것이 10년 만이라고 우리가 제가 자랑하고 다녔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19년 만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정선에 3번째 다둥이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살아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건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길에 반항하지 않고 그 길로 그야말로 이 길이 어떤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아까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비용 없이 모든 그 예전 집을 싹 다 날려버리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훈 이 집사님께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뭐래요? 당신은 바보예요, 바보. 당신은 예수 바보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어떠한 가장들도 그 상황이 되면은 차 끌고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가장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바보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예수 바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차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차를 끌고 주영은 씨 얘기하는 것처럼 차를 논바닥에다가 쳐박으면서 자살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자들의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이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예수 바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대심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계산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 저기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저곳은 페이가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저기는 성도가 너무 없어요. 저기는 너무나도 오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도 2시간을 더 타고 차를 끌고 가야지만 있는 곳이 정선에 있는 덕천교회라고 합니다. 도대체 저는 상상도 안 가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최기수 목사님을 그리고 그 가정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 나도 2024년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승리의 날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고 하였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기수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바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동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의 바보로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